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강의 교환 다 받으셨죠? 네. 지난주까지는 그 예언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예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언자가 내가 하고 싶어서 어느 날 문득, 나 오늘부터 주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수 있는 직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뭐 배운 게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영적인 체험을 뭐 많이 했다, 반대로도 배운 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 봤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소명 체험. 하나님이 부르시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소명.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강의 들으셨던 걸 떠올리시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냥 펀펀히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사 같은 경우도 소를 가지고 아버지의 12결이 되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모스를 이제 구박하는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그 아모스를 구박하는 제사장이, 야, 너는 왜 남유다 출신이면서 우리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굳이 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 너네 나라나 가서 예언해라. 구박을 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게 아니다. 나는 농부였지만,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너는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소명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얘기하잖아요. 큰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세상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뻥 터져가지고 큰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뻥 튀게 하는 큰일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큰일도 맡기시는 거지, 작은 일을 잘 해내는지 검증도 안 된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낙하산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승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실하는 것을 보고 그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 명의 종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떠나가면서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마지막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와서, 자 종들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너희들이 잘 가지고 일을 했는지 갖고 와 봐라.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배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이 명작이잖아요. 걸작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옳게 보지 않는 분이신 걸 제가 알아서 밭에다가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거 밭에다 그냥 묻어놓고 펀펀히 놀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한다는 변명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죠.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것을 옳게 보지 않으시니까 난 그대로 밭에 묻어놨다가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드립니다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다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밭에 묻어두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빌려줘서 이자라도 남겨놓으면 되는데 펀펀히 놀고 게으르게 살았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뺏어다가 더 많이 남긴 종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데 그날그날에 충실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불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주의 종이야 하고 나타난들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날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늘 얘기하잖아.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 우리 머리칼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우리 늘 고백하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아 얘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 종으로 쓸만하겠구나. 그때 부르신다는 거죠.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언자들을 보면 파송받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파송, 보내진다는 거죠. 근데 보내진다는 게 보내진다. 누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돌을 그래서 잘못된 길을 많이 빠진 산에 가서 뭐 성경을 몇 천독을 하고 했더니 어느 날 저쪽 동네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마음이 왔다 해서 난 파송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게 파송이라는 거예요. 내 임의로 가는 게 파송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예언자들은 파송되어서 전달을 하는데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공부해서 배운 거,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에서 들은 거, 유튜브에서 본 거,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강단에서 내가 떠든다고 해서 올바르게 떠드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얘기를 할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그게 또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투가 있어요. 코 아마르 야훼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 항상 그 근거가 내가 전하는 말의 근거가 내 속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코 아마르 야훼라는 문구를 쓰거든요. 이게 뭐 메신저 양식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들은 이런 소명 체험, 하나님으로 파송되는 경험, 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이 항상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제 복습이었고 오늘 드디어 대예언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읽고 있는 히브리 성서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웬만큼 다 아시죠? 타낙 유대교에서 보는 히브리 성경은 타낙크라고 불러요. 이게 토라의 첫 글자 모세오경 우리가 말하는 토라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느비임의 첫 글자 크 시편, 잠언,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는 뜻의 케투빔의 첫 글자 그 크를 써서
유대교에서 보는 그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유대교 타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 예언서 나올 때 보면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사야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쭉 그 역사를 봤더니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역사 교회사 이제 배우셨죠?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이방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바울을 통해서 세력이 점점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직제나 이런 거에 대해 크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 유대 안에서만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까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공교회라고 우리가 불러요. 공교회. 하나의 교회. 지금도 카톨릭에서 이 공교회라는 카톨릭이라는 뜻이 공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시대에 얘기하는 카톨릭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의 교회, 공교회 때 이제 교황이 있고 교부가 있고 이렇게 쭉 직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롬 같은 경우는 제롬도 교부 중에 하나예요. 이 공교회 시대 때라고 하면 14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공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14세기에 르네상스 시대가 나타나고 이제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이제 교회가 너무 권한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하니까 썩기 시작하는 걸 비판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하잖아요. 교회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안 된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 열심히 떠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벌받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 정화해야 된다 해서 나타난 게 종교개혁인데 그때 이제 신교 해가지고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 시대 때 이제 유명한 4대 교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카톨릭이 우리랑 다른 부교 아니야 해서 배척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교부들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교회였을 때 그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4대 교부로 칭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성경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불리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이 이사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전도자라고 불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워낙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제롬이 누구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이제 우리가 구약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히브리어였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당하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사방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아람어역이 생겼다가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파하면서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다가 제롬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로마의 근거들을 두고 이제 공교회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번역을 해서 더 많이 익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벌게이트역이라고도 하고 불가타역이라고도 부르는 라틴어역을
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얼마나 큰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 벌게이트 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문서에만 왜 우리나라도 훈민정음하면 나란 말싸미 딩극에다라 이렇게 우리가 현대 한글로는 이해가 좀 어려운 어투로 되어 있잖아요. 제롬이 번역하기 전까지는 좀 고전 라틴어, 일반 그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라틴어를 그 교구들이 써서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라틴어를 이용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 교구도 4대 이제 교구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공교회 정화 활동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말하기를, 내가 믿기로는 이사야는 다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복음을 그리고 이방인의 부르심을 예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회사에서 이제 자세히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많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공교회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떨어져 나온 게 서로마교회, 로마를 주축으로 한 서방교회, 그리고 바티칸, 비잔틴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지금도 러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동방정교회예요. 아무튼 그 동방정교회에서 추앙을 받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사야를 가리켜서 가장 큰 목소리를 지닌 영향력 있는 예언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7세기의 시리아 성서 한 사본에서는 이사야서가 예언서 가운데 가장 높이 찬양을 받는 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위클리프 성서라고 이제 성서가 있는데,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종교 개혁자가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영국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지 않냐.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교회에 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자가 처음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이 위클리프 성서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그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 이단자로 낙인찍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해요. 단지 이제 카톨릭에서 거룩한 언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이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 교양 없는 천박한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위클리프 성서의 이사야서 서문에 보면 이사야는 예언자일 뿐 아니라 복음서 기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17세기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한 주석가는 이사야가 그 17세기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 5번째 복음서 기자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 역사에서 그 두각을 나타냈던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 본질적인 단어라고 많이 사용이 되는 임마누엘이라든지,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도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또 평화의 왕, 이 역시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평화의 왕으로 표현한 건데 이사야서에 나오고, 다윗집의 열쇠 같은 메시아 칭호, 우리가 메시아로 그 부르는 칭호들이 이사야서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여기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썼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한 거다라고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고, 마지막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교회에서 많이 붙여놓는 문구인데 이 또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봤더니 시편 빼고는 신약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언급한 구절들이 구약 성경 중에 시편 제외하고 이사야서다라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계시록에서 많이 이용되어 있고, 어떤 계산에 따르면 이사야서가 명백하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문구다라고 보이는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250개나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사야서에 이제 교차 대조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어구를 보면, 교차 대조에 해놓은 어구를 보면 명백하게 이사야서에 나온 구절이 250개고, 또 이방인 선교,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것들처럼 초기 기독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절들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큰 틀을 마련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도 이제 신약성경에 20번 이상 나타나는데, 복음서에서는 13번, 또 바울서신에는 5번, 사도행전에도 3번이나 나타난대요. 제가 그 문구를 적어드린 이유는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그러네. 이해하시기가 더 좋겠죠? 직접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주중에 찾아보시면. 자, 이렇게 이사야서, 그러니까 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 이사야서를 읽고,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성경을 먼저 읽어도 되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신약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쵸?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쓰여졌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묶어진 것은 구전으로 설교되다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이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참고하고 읽고 설교를 했던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그 말씀은 구약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해서 말을 한 것이 시편을 제외하고는 이사야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 왜 그리스도신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모세오경 읽으시고, 이사야서 읽으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워지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가 이사야라고 부르는 예언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뭐다? 예사야예요. 예사야.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아, 예수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수아하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단어인 예호바. 유대교에서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불경한 거다라고 해서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아도나이
주라는 뜻의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이제 말씀을 지난 학기, 지지난학기에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미하는 예호바의 야 어미를 갖고 와서 이사야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사야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책 이름 자체가. 아멘. 그래서 책 이름을 이사야 이름을 참 그러니까 복 중에서부터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름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딱 들어맞는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저자,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죠. 그쵸?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유다와 우시아와 유다와 마르세의 그쵸, 여기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 책의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사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또 있죠. 근데 그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1장 1절만 봐도 이제 이사야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걸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 사역을 했던 지역은 유다, 특히 남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럼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유섬이라는 이제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소명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명을 받은 장소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 아니었으니까 이사야가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을 하고 또 왕에게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선포를 한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계급의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제 40여 년 동안 남유다 왕국, 특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왕에게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예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다르게 개인적인 그 정보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결혼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아들이 둘이었다는 것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7장 3절에 스알 야수브로 나오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또 8장 3절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걸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사야는 임의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수브로 지어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로 지어라. 왜? 너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너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왜 마헬 살랄 하스바스 같은 경우는 노략이 속하다라는 뜻인데 앞으로 이렇게 빠른 노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들들의 이름을 징표지어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언자로 부름을 받으면 소명을 받으면 그 예언자로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또 이제 이사야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벌거벗은 채로 다녀라. 그래서 다녀야 돼요. 아무튼 소명받은 이후의 예언자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 이제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로 영광되고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그 히브리서 우리 11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2장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아멘. 지금 읽은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예언자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오거든요. 특히 보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유대 전승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을 때 톱질로 순교를 당해요. 므낫세 왕이 듣기 거룩한, 그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다면 듣기 거북한 말씀보다는 힘을 주시는 말씀을 듣겠죠. 그러나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는 왕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 거북하겠죠. 그래서 톱질로 이제 이사야를 죽였다는 그런 전승이 전해진다고. 이렇게만 봐도 예언자라는 직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책이 그쵸, 주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나라에 가서는 상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상식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을 이사야가 우리가 지금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쓴 글이다라고 이제 믿고 고백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열심히 쪼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절을 봤더니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을 했다는데 이 구절은 그들이 모두 죽고 남유다 왕국도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구절 같은데 해서 그 제일 이사야 제2 이사야 일반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제 기독 신학을 인문학으로, 그러니까 학문으로 하는 데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책들을 읽다 보면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 에필로그로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이죠. 일반 신학대학에 와서 더 믿음이 성장할 줄 알고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오는데 창세기 할 때부터 이제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다고 우리는 배우고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이 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배웠는데 학교 가서 배웠더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제일 이사야서고 40장부터 55장은 남유다 왕국까지 다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시기에 바벨론 그 지역에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8세기 이사야는 아니고 이사야를 추종하는 이사야의 제자 혹은 그 무리들이 쓴 것이다라고 해서 제2 이사야라고 쪼개고 또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읽어봤더니 여기에는 바벨론이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완전히 무너진데 주전 586년에 그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하는 얘기가 나오네. 이거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사야가 아니고 그를 따르는 그의 이름을 빌리고자 하는 제3 이사야가 쓴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의 편의에 맞게 쪼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쪼갠 사람들은 우리는 제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예언이라는 것이 잘못 얘기하면 마치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만 미리 예 한자를 써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싶지만 더 큰 의미로 맡길 예를 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는 현재 너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현재에 대한 말도 있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장차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쓰신 것이다 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뻥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바벨론 때의 얘기니까 이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이게 확실해 라고 했으면 이름을 붙였겠죠. 누가 썼다고. 제2 이사야라는 두루뭉실한 추정적인 명칭을 붙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일반 이제 학계에서도 이게 성경을 쪼개기 시작한 게 18세기부터 들썩들썩해서 이제 쪼개기 시작하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성경을 잘 쪼갠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학자인데 하고 하니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도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야훼 학파, 제사장 학파가 그리고 나중에는 신명기 학파까지 해서 4개의 그룹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수집물이다 이렇게 쪼개는 걸로 큰 명성을 얻으니까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주의 퀸즈 신학교에 있는 그 에드가 콘레드라는 이제 교수님이 그 책 서문에 쓴 게 있는데 이걸 이사야서를 두고만 봐도 이사야서를 계속 쪼개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사야서 한 권인데 이게 마치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쪼개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형태로 주어진 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한 작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66장을 이거는 제1이사야서, 제2이사야서, 제3이사야서 그렇게 쪼갤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주어진 66장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풍토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대요. 그쵸? 자,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빠르죠? 네. 자, 이사야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 1장 1절 제가 교환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굳이 쓰는 이유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는 분들도 있고 개역 한글을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봐서 이제 개역 한글 중심으로 써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약 40년간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40년간의 시기가 남유다 왕국에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 첫 번째. 우시야 왕은 주전, 다 BC예요. AD가 아니고.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은 비포 크리스트, 그리스도 이전 시대다 해서 BC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2023년은 애프터 도미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애프터 AD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AD 2023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예수님 탄생하신 시점으로부터 앞이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주전 8세기쯤 되는 거예요. 자, 뭐 반복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진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사사시대가 사무엘을 끝으로 끝나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이때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왕은 누가 되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되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이후에 쭉 쪼개진 대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다윗의 그 손자의 손자들이 왕이 된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여기는 다윗의 자손들이고, 여기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때 명분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누구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특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큰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맞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추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진 이후로 이제 나라가 각각 북이스라엘의 역사 따로, 남유다의 역사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됐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다윗 후손들이 왕 위에 오르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오죠. 자,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 왕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아주 융성했던 시기라고 해요.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융성했던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시야 같은 경우는 주변의 블레셋, 아람족, 암몬족들을 공경해서 유다 땅을 확장을 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까지 교환에 나와 있는 걸 읽을게요. 교환 아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뭐 우리나라 옛날 역사로 따지면 뭐 광개토대왕 시기처럼 막 융성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요. 어떻게 교만해지는지 우리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교환에 써놓은 걸로 읽을게요. 같이 시작. 제사장이 계도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우시야가 강성한 것은 우시야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도우사. 뭐 처음에 우시야도 생각했겠죠. 야, 내가 하나님이 앞에 올바로 서니까 이렇게 블레셋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암몬도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 교만이 우리를 제일 넘어뜨리는 그건 것 같아. 교만이.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 쳐도 내가 이기고 저 족속을 쳐도 내가 이기고 야, 내가 군사적으로 지력이 뛰어난가 보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거랑 뭐 남의 거랑 그러니까 대하 2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신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잘하는데 제사도 내가 드리지 못까지 거.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도 이거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주의 종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게 더디니까 야 내가 그냥 할게. 거기서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사울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뭐. 사울이 하는 거 여러 번 봤는데 내가 그까짓 거 못하겠어?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죠. 근데 참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하는 구절을 보면서 사람이 돌이키기가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보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주의 종이 해야 되는 역할을 나도 그까짓 것 좀 할 수 있어 하고 해서 문둥병이 들었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이 이 문둥병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데 깨달을 길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읽은 구절에 보면 17절, 18절에서 먼저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님. 주님께 드리는 불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뿌리치고 야! 꺼져! 하고 하죠. 그럼 문둥병 걸렸으면 그때 대제사장의 만류를 듣고 하지 말걸.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교만해서 주님이 금하신 일을 했지만 주님 다시 회개하니까 주님 고쳐주시면 앞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했는데도 주님이 문둥병을 안 고쳐주셨겠어요? 주님?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보면 나오지만 죽으리라 하고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됐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보면 참 인간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귀가 막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줘도.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저는 안 보고 말고 말 안 섞으면 되지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인간을 통해서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병으로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뭔가 일이 잘못되고 나에게 안 좋은 악재가 계속 겹치면 너 때문이야 저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자, 이렇게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이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죠. 이제 우시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건축 공사도 열심히 하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둬요. 근데 요담이 우시아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끝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27장 2절부터 6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하였더라. 계속 읽으세요. 유다 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로 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 요담이 죽은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하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아하스처럼 멸망당하지 말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행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아하스 왕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던 자기 아버지 요담을 본받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34년에 주전 BC 734년에 시리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람이에요. 아람하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의 아하스에게 얘기해요. 야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기세 등등하게 하는데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적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는데 싫다고 하니까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어갖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얘기가 734년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거든요. 그때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안 되겠다. 쟤네가 아수르에 대적하자고 같이 오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서 쟤네를 물리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요. 아수르 왕한테 가서 쟤네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적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쟤네하고 같이 안 놀 테니까 쟤네 좀 물리쳐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라도 깨달으면 된다. 아수르 왕 말에 따라야 되겠다. 그래야 저렇게 아수르처럼 강성해지겠구나 하고 성전에서 온갖 불경한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제가 써놨지만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불경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 역대하 28장 1절부터 6절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하스가 이런 짓을 하니까 다메섹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아래서 주신 말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 족속의 풍습은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왕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 성황당 있잖아요. 영험한 나무 아래에 가서 막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래서 다메섹과,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는 그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깨달아야죠. 아, 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이방 제사를 하고 했더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깨닫고 자기 행위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않죠. 항상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쟤는 복 주는데 남은 복 안 주는 것 같아.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다. 아하스 왕에게 이제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는 얘기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격발케 하였더라. 우리 같지 않은가요? 이 구절이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하면 주님께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지고 하니까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그리고 말하기 쉬울 수 있죠. 그러나 저의 신앙생활도 쭉 돌이켜보고 이제 보면 이렇게 공고하고 더 자꾸 안 풀리고 낮아지는데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그래? 그렇게 하면 될까? 그래?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될까? 더 악수를 두더라고요. 아하스처럼.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이 더 힘이 있나 봐. 우리도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근데 그들이 아람 왕의 신들이 남유다를 도왔나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도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 예물들도 다 갖다 바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더 압박하는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왜 이럴까? 점점 왜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할까?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는 잘못 안 하고 다 남 탓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탓, 옆에 있는 너 탓, 그죠?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기를 해요.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인정머리 없는 사람하고 다르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인간을 통해서도 주시고 직접 쳐서도 주시고 깨달으라고 하는데 귀를 막는 건 우리라는 걸 우리가 속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귀를 막고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발로 쳐바르지 않겠죠. 자, 이렇게 아하스가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어받아요. 히스기야 잘 아시는 분이죠. 엉망이 됐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아버지하고 다르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예배를 다시 복원시켜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올바로 깨달은 거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저 아람 왕신을 섬길까? 문제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우리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올바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우리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한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으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 아버지가 다 망쳐놓고 더럽혀 놓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또 보면 계속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제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6월절 행사도 아하스가 제대로 안 치렀겠죠. 하나님이 3번 꼭 하라는 절기가 있었죠.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안 했겠죠. 아하스 왕은. 근데 6월절 행사를 다시 복원시켜서 솔로몬 왕 이후 최대 행사로 치르는 거예요. 6월절 행사가 뭐예요?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차근차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역대하 3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적으로 자기 나라를 침범했던 이스라엘에게도 가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우리 다 같이 제대로 지키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나만 예배 드려서 나만 하나님께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 복받자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하고.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세세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기 때문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근데 초기에는 나라가 갈라진 초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남북도 이렇게 휴전선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북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기도 하고 남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왕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조상의 전해져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 우리나라 백성들 자꾸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오네?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 성전을 짓고 실로에 짓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곳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뻥 차버리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탓이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여기 나오죠. 우리 기도가 상달받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그렇죠. 또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시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희생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처음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흡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르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선하게 행동했다고 하실까?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로만 읽어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바알 신 숭배를 하고 아수르 신 숭배를 하고 그 온 국민들에게 그런 이방 제사가 만연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습성을 다 던져버리고 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하면 쉽게 백성들이 또 따라오겠냐고요. 개혁을 할 때는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 그래서 쉬운 길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들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 추추추추 하고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로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반대가 있었더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은 나라를 복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또 대하 32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곳을 보고 아하스는 어떠했어요?
막 자기를 치러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보고 안 되겠다. 아수르한테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올바로 서라고 주의 종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육적인 것에 매달렸잖아요. 지금 제일 힘센 왕이 아수르 왕이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주의 종의 말을 듣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한 거죠. 그러나 그러했나요? 아수르 왕이 도와줬나요? 더욱 군박할 뿐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와는 다르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너무 비슷한 상황인데도 대처하는 게 너무 다르죠. 그렇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에게도 안심시키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자 하잖아요. 그랬더니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나오죠? 이사야 드디어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이전에 주님께 버림받았던 왕들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전 왕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아처럼 잘 되네? 우리 아버지는 아수르 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갖고 하라는 대로 시켰는데 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물리쳤네?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했지만 그게 성공이 자꾸 되다 보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줄로 안 앉아 망하지 않게 조심.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요. 자기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죠. 신앙생활 쭉 잘하다가도 막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나고 막 기도의 응답이 착착착 떨어지고 말씀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만해졌을 때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너 교만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께 올바로 다시 돌아와야 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돌아와서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말년에는 병고침 받고도 히스기야 왕님 그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님 그렇게 막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하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막 예물을 갖고 와서 막 하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싹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전은 이런 보물도 있고 다 보여주죠. 다 오픈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에 어려움이 더 이상 없겠지만 왕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점점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사야는 활동했고 이사야가 늘 얘기한 것은 초지일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이사야는 선포했다는 거죠. 이사야 7장 9절 교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시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이거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때가 언제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죠. 쳐들어왔을 때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안 듣고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한 거잖아요. 임마누엘 믿기만 하면 이게 위드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이게 누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전미사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선언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스를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근데 반대의 상황이 있죠.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할 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굳게 서라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주의 종의 말에 귀를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더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37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21절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만 행동하면 살면 예배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는 침범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했더니 예루살렘을 구해주셨네. 유다를 구해주셨네. 하니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도성이기 때문에 어떤 적도 함락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성도, 거룩한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의 신학이 이제 확립되게 되었다 하는데, 근데 결국 예루살렘도 망하죠.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복 받겠지 뭐 앞으로 하고 나태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온전해 서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교만해졌을 때에는 내가 교만한 걸 깨닫는 게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안 돼 지금은 교만해 돌이켜야 돼 라고 했을 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깨닫는 것도 복이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나와요.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 귀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게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걸 이제 이게 조금 평이하게 구분을 해놔서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구조만 봐도 이런 내용이구나 할 수 있게 잘 풀어서 구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약개론 할 때는 이 구조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좀 요약된 구조를 써드렸는데 이번은 좀 풀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차준희 교수님의 구조를 이렇게 풀어놨으니까요. 이제 하실 일은 이 구조를 보면서 이사야서를 혹시 이사야서 읽어보신 분? 66장? 역시 전 목사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갈 건데 이사야서 다음 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면 9장의 메시아 전체는 다 못 읽더라도 9장에 메시아 예언이 나오네 하고 이 부분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